안녕하세요. 브라질 선교팀에서 찬양 인도자를 맡은 최선우 청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자리는 이제 대단한 사람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진하게 맛본 사람들만 이 자리에 쓰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쓸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떨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제 자그마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나누기 전에 청년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선교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브라질 선교를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1월부터 브라질 선교팀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고 이제 주위에 아연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브라질 가야 된다, 브라질 가자라는 수많은 권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것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저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2월, 3월이 지나고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에는 GV 선교학교가 시작하는 달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날과 같이 토요일에 카페에서 제자훈련 과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GV 선교학교가 끝나고 이제 브라질 선교팀에 이제 호경 간사님과 많은 청년들이 이제 카페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들은 강의에 대해서 나누고 그들의 삶을 나누고 있었는데 호경 간사님이 제가 눈에 띄으셨는지 이렇게 선우야 일로 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 부름에 이제 간사님이시니까 이제 네 이렇게 수그리며 갔는데 얼떨결에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강의를 듣고 나눔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들의 나눔은 시작부터 끝까지 저보고 선교 가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저는 굴하지 않고 저는 선교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핑계들을 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교에 대한 기도를 이제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호경 간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넌 가도 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웃겼고 그냥 똑같이 무시했습니다. 네. 그러더니 다음 주가 돼서 참 이상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갑자기 하지도 않았던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주 내내 이제 선교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이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요철야 때 박상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고 결심했습니다. 선교 가야겠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아연 전도사님께 찾아가서 선교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습니다. 여부만 물었습니다. 결심했지만 바로 갈 수 없던 이유는 수많은 상황들이 이제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맞닥뜨려져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께서는 그 여부를 무시한 채 그냥 확정을 시키시고 이제 브라질 톡방을 이제 파져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매우 당황했고 왜 그러셨냐 이렇게 따졌지만 이제 그래도 그냥 가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해결해야 될 상황을 총 4가지로 이제 추스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진영 목사님께 허락을 구해야 됐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브라질 선교팀에 이제 선교를 가는 그 주가 이제 고등부 수련회와 겹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시간 되세요? 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 될 줄 알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너는 어디도 가지도 못한다 이런 말을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이제 반대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가라. 뭐가 문제냐? 가라. 가라. 해서 저는 안 그래도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브라질 선교를 가는 것이 어떠냐고 권면을 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니 목사님께서도 되게 기뻐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는 군 문제였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 매우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때 선교 기간에도 제 입대가 겹쳐 있었습니다. 가장 적합했고 그때가 가장 좋았다고, 시기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을 바꾸기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제 군 입대를 제쳐두고 기도로 준비하며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제 가정의 허락을 구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제 가족은 믿지 않는 집입니다. 가족들 중에서 저 혼자만 예수님을 믿고 혼자만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락을 구하는 데 있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이제 주위에서 선교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허락은 받았니? 저는 그러면 아직이요. 아직 학기가 끝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보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얘기도 잘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학기 중에는 공부를 안 하고 어쩌면 이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허락을 받고 싶었는데요. 저는 허락을 받을 때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선교를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허락을 해주시겠지만 저 안에 무언가 이제 선교에 대한 말을 꺼내면서 가고자 하는 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선교 얘기를 함으로써 또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심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가 끝날 무렵 저는 부모님께 찾아갔습니다. 선교 갔다 와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지 않고 선교 가겠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못 갈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허락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제가 당황했던 것은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더 궁금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선교 혹시 어디로 가니? 뭐 돈을 모았니? 다 모았니?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 해주셨고, 저는 그것에 대해 차근차근히 설명하며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되게 기뻤습니다. 제 상황은 이제 점차 해결돼 가고 선교의 길이 열려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는 누구나 생각하시는 재정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 보이나요? 저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올해 초에 제가 들었던 선교 비용은 150에서 200 사이의 비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들어오고 나니까 갑자기 두세 배 이렇게 띄어져 있던 겁니다. 이제 막
저기 비행기 티켓이 360이고 뭐 체제비까지 해서 450 뭐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이제 간사님과 전도사님은 저에게 너무 부담 갖지 말라, 각자 채워주신 재정이 다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에겐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재정에 대한 문제가 저에게는 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이제 먼저는 이제 전에 모아두었던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먼저 드리고 이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재정에 관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기도한다고 채워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또 선교학교에서는 또 재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많이 재정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러 가려고 이제 씻고 나왔습니다. 카톡이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그 카톡 내용은 누군가가 저에게 이제 목적 헌금으로 선교의 비용을 이렇게 좀 후원해 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그 카톡을 보고 진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말이 설명 안 되는 정도로 이제 제가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옷도 입지 않은 채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시군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선교의 길을 열어가고 계시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은 진짜 기쁨이 너무 넘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학교에서 성요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로 알게 된 청년 지체가 있습니다. 제가 달에 두 번씩 이제 식탁 교제를 나눔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기말이 시작되기 전주에 이제 저희가 만나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많은 나눔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그 청년 지체가 저를 부르더니 무엇인가를 건넸습니다. 다름 아닌 돈봉투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했지만 그 청년은 저에게 꼭 줘야 된다고 하면서 저에게 건넸습니다. 제 상황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눠가지고 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거절하는 걸 보니 예상했듯이 이제 주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짧게 나누자면 이제 만나기 전에 기도를 했고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이시라면 꼭 만나게 해주고 또 이것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께서 돈과 상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태라고 청년이 말해 주었습니다. 저도 이때도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의 재정은 이제 채워져 갔습니다. 청년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브라질 선교를 갑니다. 호경 간사님의 그 수많은 말씀에 제가 낚여서 갑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낚였습니다. 호경 간사님이 이제 베드로와 같은 어부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낚으신 어부. 하나님께서는 이제 호경 간사님을 통해 저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브라질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또 연약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기도해주며 도와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제 선교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브라질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청년 여러분, 저희 선교팀이 돌아오는 그때까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브라질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